성전 미문에서 기약 없이 평생이라도 구걸을 했어야 될 안진뱅이 장애인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미문 앞에 북적이고 있는데 그 사람은 거기 꿇어앉아서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늘 마치 그곳에 심겨져 있는 나무처럼, 거기 세워져 있는 기둥처럼 그 사람도 그곳의 풍경 가운데 하나로 고정된 채로 사람들의 뇌리 속에 박혀 있는, 마치 사진 속에 있는 어떤 한 모퉁이에 있는 물건이나 어떤 나무나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모습도 늘 거기 고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갑자기 온몸에 힘이 쫙 생기면서 그 다리에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면서 그가 벌떡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으로 막 뛰어들어갔습니다. 장애인은 들어갈 수 없는 그곳, 바라는 보고 수십 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들어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그 성전 안으로 이 사람이 뛰어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뛰는데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겠습니까? 남들이 보는데 좀 체면을 차려가면서 안으로 좀 갈무리 해가면서 점잖게 행동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막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지 목소리가 좋은 사람인지 거친 사람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으나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경은 그 성전 미문 입구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성전 안에 와 있었던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어떤 사람은 쳐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보게 진정 좀 하게, 아마 이런 식으로 말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자네가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서 뛰게 됐는가, 자네가 저기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맞지 않는가, 틀림없이 그 사람인데 자네가 맞지? 이 사람은 자기가 바로 저기 앉아있던 그 사람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그 다음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런데 어떻게 자네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는가? 거기에 사람들의 관심과 질문이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그 사람이 조금 정신이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너무나 흥분이 되고 너무나 감격해서 막 뛰면서 찬양하느라고 깜빡 잊은 게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던 바로 그분들에 대한 마음을 그가 깜빡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 그렇지, 나보고 일어나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지, 어디로 가셨나? 그는 다시 뛰쳐나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으로 왔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따라 성전 안으로 지금 들어왔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눈은 그때서야 베드로와 요한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저만치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확 달려가서 베드로의 가슴 속에 팍 안겼는지, 베드로를 뒤에서 끌어안았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잡으니라고 정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라고 되어 있죠. 그 유인물 뒷페이지에 넘어가 보십시오. 유인물 뒷페이지에 넘어가면 붙잡으니의 말 뜻을 거기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붙잡으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라테오라고 합니다. 크라테오. 그런데 크라테오라는 뜻이 이렇습니다. 붙들어 맨다, 또 등 뒤에서 메어 달린다, 혹은 등 뒤에서 껴안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자네가 어떻게 일어나서 뛰게 됐는지 그 경위를 좀 말해보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나를 이렇게 일어나도록 나한테 뭔가를 말했던 그분들 지금 어디 가셨나, 그러면서 두리번거리고 찾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저쪽에 서 있는 걸 보고 막 달려가서, 이 크라테오라는 동사의 뜻대로 한다면 베드로의 앞가슴에 안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아마 그때 등을 돌리고 있었는지 베드로를 등 뒤에서 꽉 껴안은 것입니다. 매달리듯이. 마치 저만치가 않은 아빠가 너무 좋아서 철부지 꼬마가 막 따라와서 아빠 뒤에 꽉 매달리듯이, 이 사람이 지금 베드로에게 달려와서, 요한에게 달려와서 그렇게 꽉 끌어안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이 볼을 베드로의 등에 부비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고 베드로의 그 등판이 그 사람이 흘린 눈물로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막 이렇게 하면서 끌어안았을 것입니다. 그 장면은 정말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그리고 여기 요한이 과연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안도를 주고 위로를 주고 치료를 베풀어 주고 누군가가 와서 매달리고 그의 등에 얼굴을 묻고 울고 거기서 평안함을 느끼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원래 그런 분이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그저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자신들의 하루 생활하기가 바쁜 사람들이고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던 분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뭐 위로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든지, 다른 사람을 내 가슴에 안아준다든지, 누가 내 등 뒤에 와서 매달리면서 그 등에 얼굴을 부비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거라는 생각 베드로나 요한이나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는 그 안진뱅이였다 일어난 그 사람에게는 베드로의 등판처럼 넓은 등이 없었을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의 존재처럼 든든한 존재는 없었을 것이고, 마치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몇 년 만에 만난 어린 소년이 그 가슴에 안기듯이, 거기 매달리듯이 이 사람이 지금 베드로에게 와서, 요한에게 와서 크라테오 확 끌어안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에 불과했던 그분이 여기 이름 없는 한 불쌍한 사람에게 그렇게 믿음직한, 기대고 싶고 의지가 될 만한 존재로 우뚝 설 수가 있었을까요? 우린 여기서 베드로의 인생의 그 값어치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원래는 그저 값이 요만했던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는 그 값어치가 얼마나 커졌는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전혀 가지지 못했던 사람인 그가 지금은 어떤 한 사람에게 절대적인 존재처럼 여겨지게 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인들이 베드로를 하늘같이 생각했습니다.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쯤 되는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 집에서 모이게 힘쓰고 떡을 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던 그 초창기 성도들 모두가 다 베드로를 바로 그런 분으로 인식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저 품에 안기고 싶고 저분만 우리 가운데 든든히 서 계시면 우린 얼마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마음 깊이 한없이 존경하고 따르고 의지하고 기대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베드로는 별로 값이 나가지 않아 보이던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 됐으며 영향력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던 그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인물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저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숨을 쉬면서 한 세상을 지내다가 끝내서는 안 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의 인생에 아름다운 자국을 남겨줘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달려와서 안기고 싶은 존재로 살아야 되고, 누군가가 내 뒤에 와서 내 등을 끌어안으면서 선생님, 뭐 아주머니, 집사님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가 내게 매달리고 싶도록 그들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사명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푸근한 가슴을 가진, 다른 이들에게 기댈 만한 언덕이 되어주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 한 달쯤 전에 11월 12일 날 세계 과학계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주 경쟁에 앞서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든지 러시아고, 이제 요 최근에 들어서는 국력을 바탕으로 중국이 만만치 않게 부상하고 있죠. 그리고 일본도 그 첨단 과학 기술을 통해서 우주 개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이 낙후돼서 러시아의 그 우주선을 빌려서 우리나라 위성을 발사해 보려고 시도하는 그런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유럽도 영국, 프랑스 뭐 여러 수십 개 나라들이 있으니까 미국이나 러시아와 경쟁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으로 우주국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야심찬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67PCG라고 명명된 혜성이 있는데, 그 혜성에 인류 최초로 탐사 로봇을 보내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 들어간 돈이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조에 육박하는 돈이 거기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탐사 로봇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쏘아서 보낼 로제타호라고 하는 우주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로제타선은 3,000kg을 나가는 무게고, 이 탐사 로봇은 100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발사됐는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무려 10년하고도 8달 전인 2004년 3월 달에 그게 로제타호가 발사됐습니다. 그 로제타호에 이 탐사 로봇이 실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주 공간을 계속 이렇게 따라 도는 거리가 지난 10년 8개월 동안에 65억 킬로를 날아갔다고 합니다. 65억 킬로를 날아가서 그 목표하는 혜성의 표면에 딱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 도착한 게 바로 지난달 11월 12일이었습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대단하죠. 10년 8개월 전에 유럽에서 쏘아 올린 그것이 65km를 날아가 가지고 그 목표했던 혜성의 목표 지점에 딱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그 우주선의 속도, 그다음에 그 혜성의 공전과 자전 주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딱 정확하게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과학계가 깜짝 놀라고 유럽 우주국이 막 좀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돈도 많이 투자됐고 시간이 벌써 10년하고 8개월이나 지났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과제였겠습니까? 그 혜성이 착륙할 때 지구와의 직선 거리가 5억 1천만 킬로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거리죠. 어쨌든 딱 착륙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탐사 로봇 필레에 장착된 자동 카메라가 막 주위를 돌아가면서 카메라가 360도 회전하면서 그 혜성 표면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구로 정보들을 전송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상에서 그 카메라에서 전송되는 그 탐사 로봇 필레가 전송해 보내는 사진들을 받아가지고
그 혜성의 모습이 어떻고 그 표면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막 자료들을 축적하기 시작했어요. 과학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날아갔고 날아간 시간만 10년하고 8개월이니까 그걸 만들기까지 또 얼마나 그 전에 많은 시간이 들어갔겠습니까? 또 돈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랬는데 착륙하고 불과 3일 만에 이 탐사 로봇 필레는 작동을 멈췄습니다. 겨우 3일 동안 작동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날아가서 온 과학계를 흥분시켰는데 딱 3일 작동하고 탁 멈췄어요. 여러분, 멈춰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정열을 쏟아서 쏘아보낸 그 탐사 로봇이 어떻게 3일만 작동하고 딱 멈췄을까? 참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배터리가 방전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손가락 건전지 같은 거 뭐 그런 걸로 작동하는 거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거기 이제 자체 전지도 들어있는데 빛을 받으면 충전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오래 날아가는 동안에 배터리가 많이 사용됐겠죠. 그리고 이제 충전이 돼야 되는데 현재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대기 모드 상태로 들어가서 마치 컴퓨터로 말하면 그냥 잠깐 잠자는 것 같이 꺼지듯이 이게 작동을 멈춘 것입니다. 그럼 이게 다시 충전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충전이 되려면 햇빛을 받아가지고 거기 태양광 발전하듯이 그렇게 에너지를 거기서 집적을 해서 이 배터리를 충전시켜야 이게 다시 작동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탐사 로봇이 지금 착륙해 있는 그 지점을 기준으로 이 혜성이 12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자전을 하는데 12시간마다 태양빛을 받는 시간이 고작 1시간 30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7, 8시간 태양빛을 쫙 받아야 충전이 좀 많이 될 텐데요. 겨우 한 바퀴 돌 때마다 1시간 30분밖에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1시간 30분씩 받아가지고 이게 다시 충전이 돼서 작동을 하려면 앞으로 몇 달 걸릴지 앞으로 몇 년 걸릴지 제대로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저 과학자들은 당신들의 계산을 따라서 몇 달 안에 충전이 돼서 다시 작동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기사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쏟아부어졌고 얼마나 많은 정열을 쏟았고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거기 쏟아부었습니까? 그런데 배터리가 딱 방전되니까 하루아침에 무용지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거 읽으면서 이걸 느꼈습니다. 한 사람이 제9시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낳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면서 가르치고 키우고 젖을 물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한 사람을 키웁니다. 여러분, 이게 날아가는데 10년 8개월 걸렸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제9시를 하려면 10년 8개월 가지고 되겠습니까? 적어도 한 30년은 쏟아 부어야 나이 한 30살쯤 돼야 제대로 좀 철이 들고 사랑구실하는 정도의 나이가 된다고들 얘기합니다. 한 세대는 지나야 이제 제대로 성인 노릇하고 가정도 꾸리고 뭔가 사회에 대해서나 어디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그 30년 동안 돈도 시간도 엄청난 사랑도 많이 쏟아 부어졌는데 그 사람도 그 탐사 로봇과 비슷해서 배터리가 방전되면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배터리가 방전된 탐사 로봇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봇이 거기 있긴 있지만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여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아무 쓸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영혼에 배터리가 방전된 것입니다. 아무 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못 돼요. 누군가가 와서 그의 가슴에 좀 안겨보고 싶고 다른 사람이 좀 의지를 해보고 싶어도 이 사람은 그 역할을 못해요.
자기 자신도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니.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와서 확 끌어안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줬고, 당신 베드로 고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사람은 베드로가 뭐 나이가 몇 살인지 이름이 베드로인지 몰랐겠죠.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그렇죠. 어쨌든 확 끌어안으면서 내 평생의 은인이고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30년을 키워도 그 역할을 못해요. 40이 되고 50이 되고, 그동안에 부모님은 80, 70 되셔서 연세가 드신 부모님이 아들에게 좀 기대 보려고 해요. 아들에게 좀 기대 보실까 이렇게. 근데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버팀목이 못 돼요. 자기도 픽 쓰러지니까. 저는 그 기사를 여러 번 읽으면서 우리도 재구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우리의 심령에 배터리가 꽉 차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배터리가 뭘까요? 여러분, 그 탐사로 필레는 태양을 받으면 태양빛을 통해서 충전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영적 배터리 에너지를 충전합니까? 어떤 빛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충전하게 되는 것이. 이 필레라는 탐사 로봇은 겨우 12시간 동안에 1시간 30분밖에는 태양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20시간 정도 자전하는 내내 태양빛을 받을 수 있다면 배터리가 많이 차고 넘쳐서 다시 작동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받아서 우리 속에 거룩한 에너지가 충전되면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꽉 끌어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베드로는, 요한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일으킨 건 아닙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것인데,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키는 중간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확 이렇게 붙잡았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도 무엇인가를 붙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붙잡았나? 우리 예수님을 꽉 잡고 사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잡음으로, 예수님을 꽉 끌어안음으로, 예수님 당신밖에는 날 건져 구원할 분이 없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내 생명의 구주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꽉 붙잡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거룩한 에너지가 이들 속에 들어와 있으니 이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이 또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붙잡은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생각하는 오늘 저녁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인다운 영향력을 가지고 사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너에게 기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안아주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도움을 전혀 못 주고 있다면 너는 영적 에너지가 다 고갈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너는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대상은, 이 사람은 베드로의 등을 끌어안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끌어안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꽉 끌어안아야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당신도 목회를 처음 시작해가지고는 그냥 뭐 별로 생각이 없는 목사였노라고, 그냥 뭐 주일날 가서 설교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이 목사님이 좀 성숙하고 기도하는 깊이가 더해지고 말씀을 깊은 눈으로 읽고 자꾸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영이 맑아지고 영적 성숙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는 여기 누구에겐가 의지가 되어주고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당신께서 목회하시는 그 교회가 바로 그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 수백 명 교인들이 다 그 목사님을 의지하고 싶어하고 그 목사님을 뒤에서 끌어안고 싶어하고 그 목사님께 기대고 싶어하죠. 성도들이 영적으로 지치고 삶에 피곤하고 힘들고 비틀거릴 때 그 목사님이 거기 떡하니 있음으로써 성도들이 와서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돼주고 집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역할,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본인의 사명이, 머릿속에 있던 그 사명이 가슴으로 진하게 느껴지고 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감당해서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렇게 심각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오늘 이 얘기입니다. 그 첫째는 성도들이 내게 기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분들에게 버팀목이 되주려면 그분들이 내게 기대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께 기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더라고. 그게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내가 주님을 꽉 끌어안고 주님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려면 내가 더러워서는 안 되겠다. 주님은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내 존재가 더러우면 주님을 끌어안을 때 주님께서 외면하시면 나는 주님을 붙들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 누가 와서 나를 붙들려고 해도 나는 배터리가 방전된 존재처럼 흐느적거리면서 쓰러질 테니까 도움이 못 되겠구나. 그러려면 나는 주님을 꼭 붙드는 사람 되기 위해서 이제부터 내 영혼이, 내 삶이 거룩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세상의 잡기에 능하고 여러 가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대단히 다양한 분이었었는데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다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취미 생활도 정리하고 오라는 데도 많고 갈 데도 많지만 복음의 본질과 별로 상관이 없는, 복음을 위해 봉사하는 모임이 아니라면 사사로운 모임들은 다 끊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더 많은 영적 에너지와 시간과 관심을 우리 주님을 붙드는 일에 쓰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꼭 붙들고 나는 힘이 없지만 떡하니 서 계신 흔들리지 않으시는 주님께 내가 기대니까 누가 와서 내게 기대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그 목사님의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많은 부분에 공감하였어요. 교우님들께서 제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때가 많으신데요, 제 영혼이 완전히 고갈돼 있으면 기도를 해드릴 힘도 없고 기도를 해도 제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꽉 붙들고 제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누가 와서 기도를 부탁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힘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든든히 서 있기에 이 사람은 와서 베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든든하게 서 있는 증거가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다.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겐 주님이 계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나 다른 건 없지만 우리 주님 내가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거룩한 에너지가 지금 제 영혼에 막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 와서 나한테 기대세요. 내가 얼마든지 버텨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습니까? 저희 부친께서 명동에 사시다가
영등포로 이사를 나간 얘기를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영등포로 이사 나가니까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첫째는 그 명동, 충무로 이쪽에는 서울의 중심부니까 포장도 잘 돼 있고 모든 게 다 훌륭했었는데, 영등포는 이제 막 개발되던 동네가 되니까 장화 없이는 못 사는 동네인 거예요. 비만 오면 완전히 형편없게 됩니다. 비만 오면 발목까지 빠지는데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운동화 새로 사서 비 오는 날은요 벗어서 맨발로 들고 가야 되는, 그리고 장화 없이는 못 사는 동네. 그게 불편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이게 물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수도관이 제대로 다 깔리질 않아 가지고 일부 수도관 매설이 된 데는 돼 있고 안 된 데는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찌개로 물 길어다 주시는 분한테 돈을 주고 뭐 하루에 2지개 3지개 이렇게 해서 가져옵니다. 그럼 그 물로 씻는 것도 해야 되고, 그 물로 밥물도 해야 되고, 그 물로 음료수도 하고, 그 물로, 그래서 대접에 물 콱 떴다가 다시 쏟아붓고 아끼려고, 이러면서 물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그 동네, 우리 그 동네 뒤에 수도꼭지 있는 집이 딱 2집 있었습니다. 그 저 뒤쪽으로 이제 관이 하나 지나가는데, 저희 집은 새로 뚫린 경인가도 큰 길가에 있는데 거기는 수도관이 아직 매설이 안 됐고, 저 뒷골목 쪽으로 오히려 수도관이 이렇게 연결되는 데가 있었는데, 거리가 먼 데서 끌어오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수도꼭지 이렇게 틀어보면은 물이 쫄쫄쫄쫄 나오는 거예요. 통 이만한 거 갖다 놓고 받으려면은 지루해서 못 견딥니다. 하루 종일 걸리는 것 같이 쫄쫄쫄쫄 나오는데, 그나마 그 물 받아가겠다고 동네 사람들이 막 줄을 서고 그랬어요. 그거 언제 가서 받아오나. 그것도 또 공짜로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집주인한테 돈 좀 주면서 싫은 소리, 미안한 소리 해가면서 길어오는데도 이게 뭐 너무 조금 나오니까 감질이 나서 못 기다리죠. 차라리 물장사한테 돈 주고 사 먹는 게 훨씬 편하다 그랬습니다. 그때 참 물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그 영등포를 거쳐서 인천까지 이제 수도관 매설 공사를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집 앞에 큰 길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만한 수도관을 묻어가지고 쫙 지나가고, 그 다음부터 그 수도관에서 바로 물을 따준다는 거예요. 그 큰 길가에 있는 집들은. 근데 저희 집이 3층짜리 집이었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높은 집, 제가 그런 집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이만한 수도관에서 바로 따가지고, 그 수도관이 지나가는 데하고 우리 집하고 불과 뭐 거리가 7, 8m밖에 안 됐으니까요. 바로 큰 길가니까. 그래갖고 수도관을 연결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 마당에 수도꼭지가 드디어 등장을 했어요. 그날은 감격의 날이었습니다. 수도꼭지 트니까요, 저쪽 그 뒷집은 쫄쫄쫄쫄 나오지만 우리 집은 팍 쏟아지는 거예요. 땅바닥에 구멍이라도 뚫릴 정도로. 얼마나 수압이 센지 팍 쏟아지니까, 그 다음부터 동네 사람들 물 그거 통 들고 그쪽 집에 안 가고 다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에게 아주머니 물 좀 팔으라고. 우리 어머니는 또 아니 뭐 물을 어떻게 팝니까? 돈 좀 줄 테니까 이 집에서 받아가자고. 그래가지고 그 집은 손님이 다 끊어졌고요. 저희 집으로 손님이 다 몰려왔어요. 왜냐면 우리 집은 뭐 주전자면 주전자, 무슨 뭐 갖다 대기가 무섭게 금방 타니까 막 쫙 쏟아져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물을 나눠주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갖다 대고 있는 데가 쫄쫄쫄쫄 나오는 데다 줄을 대고 있으면요, 쫄쫄쫄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믿음의 파이프를 연결시키면 거기서 막 확 쏟아져 나올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지금 얼마나 강건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 지금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 아닙니까?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살피면서 게으르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꽉 붙들고 살고 그러고 있는 중이니까, 이 안준뱅이 장애인을 볼 때 내가 딴 건 없지만 예수님이 내게 계시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확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성도가 제 역할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은 달려와 베드로를 붙들었을까?
그럴 사람이 됐을까 베드로가? 결국 베드로도 예수님을 붙들고 있기에 누군가가 와서 붙들어도 될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능력이 있어서 더 많이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독교 언론사에서 성탄 대담을 한다고 목사님들을 3사람 부산에서 오게 해가지고 대담을 한 2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센터에서 뭘 하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 어린이집 꼬마들을 데리고 파이돈 스쿨 하는 거, 교회 안 다니는 부모와 아이들을 주일날 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따로 모여서 부모님이 믿게 되면 이쪽으로 전도해가지고 유치부로 보내는 파이돈 스쿨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 그 언론사 사장님하고 그거 컴퓨터도 이제 그 치면서 또 받아쓰기도 하는 자매가 한 사람 나왔었는데, 그 자매가 깜짝 놀라면서 아 맞아요 그러면서 그 파이돈 스쿨에 그분의 여동생이 애 2 데리고 온다더라고요. 제 여동생이 그렇게 교회 가자고 그래도 안 가고 애를 먹이더니 그 파이돈 스쿨에 간다는 얘기를 언니한테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린이집에, 그러니까 그분의 조카 2이 다니고 있는 거죠. 지금 어린이집에 그 엄마가 그 아이들 2 데리고 파이돈 스쿨에 온대요. 아직까지 주일날 예배는 안 온 것 같은데 눈치를 보니까 조만간 예배에도 올 것 같이 보이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세상이 넓고도 좁구나. 이 언론사에서 일하시는 이 자매의 여동생이 우리 어린이집 학부모인 걸 그날 처음 알았고, 파이돈 스쿨에 온다는 걸 알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영혼을 건지는 일에 그 언니가 그 동생을 교회 데려가 보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공을 들여도 안 됐는데 주일날 애를 데리고 교회 건물에 지금 본인이 스스로 찾아온다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엄마 이름하고 아이 2 이름을 제가 메모해놨어요. 한번 챙겨보려고 합니다.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도록 이제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능력 있으면 다양한 사역을 열심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 오다가 예수님 믿고, 다문화 한글학교에 왔다가 예수님 믿게 되고, 뭐 노인대학에 오시다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는 분들 만나서 예수님 믿고, 다양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우리가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려면요, 우리가 흐느적거리면 이제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여기 어머니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싶으시죠? 그러면 어머니들이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와서 엄마 이렇게 끌어안아도 넘어지지 않고 그래 나한테 기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을 붙드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 꽉 붙드는 것입니다. 그 뒤에서 예수님을 꽉 끌어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 살았어요. 예수님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이 달려와 베드로를 끌어안는 그런 광경을 상상해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끌어안는 거죠. 이 사람이 베드로 덕분에 자신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서 감격적으로 끌어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한동안 끌어안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손을 놨겠죠. 그리고 떨어졌겠죠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놓지 말고 끝까지 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마주 안아 주실 때 우리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버티도록 해주는 그런 교회도 되고 우리 개개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임하고 값어치 있는 인생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